올 새 일꾼들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새 일꾼 헌신 예배를 1월 달에 이렇게 드립니다. 오늘 어떤 말씀으로 축복할까 고민하다가 새벽 예배 때 제가 전했던 말씀, 순종, 올 한 해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리면 참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고 의무감에 젖어서, 책임감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억압의 상태, 어쩔 수 없는 복종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쁠 수가 없죠. 이런 신앙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유함.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갈림길에서 종교로 갈 것이냐 신앙으로 갈 것이냐, 이게 나도 모르게 우리는 종교 쪽으로 이렇게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점은, 신앙생활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내가 자발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제 경우를 보더라도 그래요. 저는 누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잘 듣지 않아요. 내가 합리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면 그때 나는 그것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나같이 이렇게 고집이 세고 완악한 사람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에 가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누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데도 그냥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 야,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셨구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구나. 나는 나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그것을 확실히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나 종교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신을 섬기되 거기엔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억지로 나의 것을 드리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거래 형식으로 관계를 맺는 거죠. 신앙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내가 전부를 다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관계적으로다가 엮여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를 주면 저쪽에서 나에게 하나를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일방적 관계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하는 그런 일방적 관계. 일방적 관계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일방적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우리가 3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전체는 뭘 말하냐면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신이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큰 왕이 되심이라, 이 말이 그 뜻이에요. 이 말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은 신을 섬기고 있지만 그거 다 가짜다. 정말 살아있는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큰 왕이 되심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 왕 중에 큰 왕이 아니라 유일한 신이라고 그렇게 시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큰 왕은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는 그런 왕이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내 인생의 영광이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늘 열방들이,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의 영광과 내 영광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섬길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하나의 조약이 있습니다. 당시에 일반적인 나라들이 맺는, 나라와 나라 간에 맺는 조약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 근동아시아 지역에서 있었던 종주권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주권 조약. 그러니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섬기는 그런 조약입니다.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를 섬김으로 인해서 이 조약을 통해서 강한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돕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거죠. 이것을 종주권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약한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맺는 경우도 있지만, 저 나라의 도움을 우리가 받으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집적되지 않겠구나. 그래서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이런 강한 나라의 이 종주가 되는, 봉신이 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고대 근동아시아 역사를 보면 이왕이면 강한 나라와 조약을 맺어서 그 강한 나라의 도움을 받고 강한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면 좋지,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데, 이 조약의 개념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이 조약을 맺으면서, 종주권 조약은 아닙니다. 이 조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주고 우리가 봉신인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건 조공이 아니에요. 봉신 나라들은 강한 나라에 조공을 바쳐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건 조공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 근데 그 믿음조차도 어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거저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나 믿음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자기 합리화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이상 우리에겐 다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나 믿음 없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고민이 없이 그냥 내뱉는 말들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예배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교회 나올 수 없어요. 여하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믿음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 믿음 없어요, 이렇게 함부로 재단을 해버려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믿음이 다 있어요. 예배 드리는 자들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셔요. 하나님은 없는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시고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박준사 집사 내가 1,000원 주고 1,000원 나한테 줘봐. 그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과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언약을 맺게 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계약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또 정치적 변동에 따라서 변질될 수 있어요. 강한 나라가 약해지기도 하고 약한 나라가 강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저 나라가 좀 기우네? 그럼 여기에 줄을 서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절대로 파기되지 않는 그런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은혜 언약이라고도 하고 아브라함 언약이라고도 하는 그런 언약이에요. 이 조약을 근거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었어요. 조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이 은혜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이 일방적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아담과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어겼죠? 인간인 아담이 어겼어요. 그래서 이 땅에 죄가 오고 이 땅에 불행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언약을 좀 강화시켰어요. 야, 인간이 이렇게 약하구나. 이 인간 때문에 인간 스스로 잘못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이 언약이 파괴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 이 조약을 좀 강화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화시켰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을 읽어보세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맺는 그 언약을 그대로 차용해서 씁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언약을 하냐면 어제도 우리 준석 집사하고 태안 집사하고 오더니 준석 집사 그러더라고요. 야, 하나나 하은이 둘 중에 하나는 온유 색식감이야. 딱 그렇게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조약을 맺어요. 조약을 맺으세요. 내가 증인 돼줄게. 나중에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약을 맺어야 돼요. 이게 조약을 맺는데 이게 잘하다 보니까 준석 집사가 딱 보니까 지금은 하나가 그렇게 이쁜데 점점 못생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질도 누구 닮아서 되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얘하고 결혼시켰다 우리 온유가 망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민지가 딸을 낳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상원 집사하고 내가 상원 집사 저 딸한테 내가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바뀌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고대근동 아시아 사람들은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요. 반으로 쪼개서 놓고 가운데 놓고 약속의 두 당사자가 거기를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약속을 하는 거죠. 둘 중에 한 사람이 저렇게 박준석 장로님처럼 마음이 바뀌어서 이 조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어야 된다. 죽음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응? 자, 닭 한 마리 잡읍시다. 닭 한 마리 잡고 그 둘 사이를 한번 걸어갑시다. 내가 증인이 되줄 테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도 이것을 인간의 언약을 조약을 그대로 차용을 하되 하나님이 독특하게 이 언약을 맺으세요. 어떻게 맺냐면 짐승을 잡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들게 해요. 그리고 혼자서 여기를 지나가요. 자,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첫 번째 인간이 어긴 언약을 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가만히 있어. 네가 연약해서 이 약속을 어기더라도 나는 나 스스로에게 이것을 약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어겨도 나는 지킬 거야. 그 말이에요. 너의 연약함에 내가 이 약속을 의존하지 않고 나의 신실함에 이 약속을 하는 거야. 나 스스로 네가 어겨도 이걸 지킬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거기를 걸어가셔요. 자, 우리의 구원은 이 은혜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 믿으면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든 무엇을 하든 이것은 파괴되지 않아요. 왜? 이 조약의 핵심은 인간의 연약함에 근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억압의 상태. 하나님이 나의 자유를 빼앗는 것 같고 막 그래요.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작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행복하고 물속에서 살아야 생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물고기가 가만히 물을 딱 지나다니다 하늘을 보니까 새가 날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 왜 나는 날지 못하도록 했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창조 질서로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뒤져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하듯이 그런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이 비교가 나쁜 건 아닌데 비교함으로써 자꾸 자기 열등감,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가 만들어낸 열등감을 자극하면 그 인생은 불행해져요. 제가 요즘 5시에 화요일 날 5시에 원더풀 라이프라고 하는 그걸 진행하면서 극동방송에서 거기에 이제 이 심리 치료 그 인물 치료 시리즈를 지금 집어넣는데 아직 자리를 못 잡았어요. 저도 좀 힘들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 제대로 못 하고 뭔가 시간은 짧고 그런데 이 진행해 나가면서 굉장히 지금 약간 부드러워져 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을 억압의 상태로 느끼도록 죄는 그렇게 우리를 잡고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답답하게 여기듯 말이죠. 답답하게. 근데 저는 순종에 대해서 저도 순종이 이런 걸까? 하면서 제가 신학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하고 묻고 질문하고 또 학습하고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순종은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단순한. 우리가 너무나 순종을 행위에 집중해 버리니까 순종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면 순종해야 복 받는다 그래요. 네, 다 복은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나는 너무 이게 좀 빈약하고 너무 여기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럴까? 단순히 복 주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을 요구할까?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것도 포함되지만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순종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순종이 기쁨이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아름답지? 순종이 아름답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왜 아름다울까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아하, 그래서 아름답다고 하는구나 제가 까달았어요. 순종은 뭐냐면 순종은 어떤 단순히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은 창조와 관련이 있어요. 창조. 창조 기사를 다시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고 만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은 뭐냐면 만족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다른 뜻은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 아름답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뭘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걸까?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만들기로 작정하고 계획한 그대로 다 돼 있는 것.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 보이는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 철학에서도 이것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 철학에서 아름다운 뭐냐면 조화가 잘 이루어진 거. 그렇죠? 저를 가만히 보면 저는 코도 이쁘고 눈도 이쁘고 입도 이쁜데 조화가 조화롭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애매한 상태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준석 집사는 그래도 잘생겼어. 비교적 조화로.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화와 일치를 잘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조화와 일치가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대로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늘은 하늘에 있어.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만약에 바다 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빠지겠죠. 그리고 바다를 만들고 바다에 물고기가 다니는 걸 보고 얼마나 조화로워요. 그렇죠? 여러분 바닷속에 새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개짓 하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거추장스러울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한 거예요. 아름답다. 근데 모든 것이 조화와 일치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자연은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잖아요. 산에 살다가 너무 답답해. 나 저 바닷가에 살 거야. 그리고 산이 걸어 내려오는 거 봤어, 은찬이? 봤어, 못 봤어? 한라산 바다 밑으로 걸어 내려오는 거 봤어, 못 봤어? 못 봤다고 빨리 얘기해. 못 봤잖아. 너 그런 걸 보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빨리빨리 얘기해. 못 봤잖아. 못 봐요. 근데 유일하게 인간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저항을 한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지은 거예요. 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어때요? 저항을 한 거예요. 저항하는 한 유일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인간이에요. 인간. 자,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불행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닷속에서 우리가 들어가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숨 막히겠어요. 날개도 없는데 하늘을 날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 그러니 우리 인간이 자기가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은 단순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욕구의 분출이 아니라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에요. 불평과 원망. 자,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어때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굉장히 억압의 상태로 여겼어요. 아버지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좀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게 놔두세요. 그러면서 저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해요. 원래 분깃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의 어떤 일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죽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하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분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그리고 나가서 살다가 다 탕진해 버리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비로소 이 탕자가 무슨 고백을 해요? 아버지 집을 떠올리고, 아버지 집에 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아버지의 것이 전부 내 것이라는 걸 왜 그때는 몰랐을까?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그것이 사랑이었고 그것이 나를 위한 말이라는 것을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러면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죠. 이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다시 순종하기. 아버지 집에 돌아갔다는 것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질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일치된 삶, 그 삶으로 내가 들어가서 누리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면,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인생이 별로 아름답지 않아. 내 인생이 그렇게 기쁘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되냐면 순종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지금 한라산이 저기 있으니까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바다가 저기 있으니까 아름답잖아요. 다 제자리를 찾으니까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서 아름답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인이가 똑똑하다고, 이제 아빠는 내 아들이 돼. 내가 이제 아빠가 될 테니까, 당신이 아빠가 될 테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더 아빠보다 똑똑한 것 같아. 그런 일 있을 수 있나요? 없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런 데니까요. 그래요.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나으면 내가 우월감을 갖고 그를 지배하려고 해요. 또 내가 조금 비교해서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을 갖고 괜히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모두는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들이에요. 괜히 누군가 되려고 비루하게 그렇게 살지 마세요. 누구처럼 살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럼 나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나답게.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있는 거죠. 꽃이 여러분, 지금 내가 오늘 여기도 수선화 넷이 올렸는데, 저는 이때쯤 되면, 수선화가 피겠구나. 그러면 여지없이 지금 수선화가 봉우리를 지금 피고 있어요. 수선화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피면 이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내 복 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수준 낮은 해석을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복을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순종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은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내 삶을 더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꽃을 여러분 여기 딱 심어 놓아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야, 여기 참 아름답다. 우리 여기 길에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저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다 놀래요. 와, 너무 따뜻해요. 너무 평온한 곳이에요. 내가 살고 싶었던 곳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런 곳에 살면서도 우리는 불평하고 살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에 우리가 36,0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순종해 드리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에요. 내 인생을 기쁘게 만드는 일이에요. 만약 내 인생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우리 안에 있는 순종을 몰아내야 돼요. 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오신 것은 그리고 그 순종을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 그 모습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십자가를 져서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네가 구속하라. 이게 쉽지 않은 순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뭐라든 그 길을 걸었어요. 걷지 않아도 되는 길이에요. 굳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모욕과 채찍을 맞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순종해 드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아름답게 만든 거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기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면 내 인생만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내 삶만 기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보는 다른 사람들도 기뻐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은 그래서 아름다움입니다. 조화와 질서,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누가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순종 사건으로 보고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 말 참 멋있다. 우리 요 정도에서 그치면 안 돼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예수님의 그 순종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행위였고 땅에는 평화, 땅에는 잃어버렸던 평화,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순종이 얼마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순종해서 내가 복 받으면 되지. 그냥 요 정도, 그냥 나는 요 정도만 순종할 거야. 이게 얼마나 잘못된, 왜곡된 생각이냐고요. 내가 순종함으로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함으로 내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함으로 내 인생이 기뻐지는 거예요. 이 창조가 다시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던 내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지 못하고 기쁨이 없다면 이제 두말할 것 없어요. 순종의 인생이 되면 돼요. 그렇죠? 순종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림은 붓 한 번 했다고 그려지나요?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보니까 스케치하는 것부터 해서 기초부터 해서 색을 구분하고 어떻게 짙게 칠하고 어떻게 연하게 칠하고 그런 과정들을 다 연습을 해요. 그래서 그림을 어떤 사람은 1년에 걸쳐서 그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림을 하루 만에 그리는 사람들은 약간 쌀티가 나죠. 쌀티 나는 그림 그리죠. 저 같은 사람은 뭐 10분 만에도 그려내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보죠. 이게 누구야? 그러면서. 근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한 번의 붓으로 되지 않아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으로 되지 않아요. 순종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순종하면 나의 어떤 색이 칠해지는 거예요. 또 한 번 순종하면 하나의 퍼즐이 또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나의 순종으로 그려진 아름다운 그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신정이 보세요. 눈 한쪽 가리고도 저렇게 이쁜 사람 봤어요? 저기 청년부 회장이 때렸대요. 말 안 듣는다고. 청년부 무서워요, 여러분. 청년부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순종 안 한다고 때렸대요. 여러분, 순종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창조를 누리고 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대로 한번 살아봐. 이대로 한번 순종함으로 너의 이 망가진 인생의 그림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그려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즐겁게 기도하세요. 뭐 하나님 기도 응답도 안 해주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붓에 색을 찍어서 한번 색을 칠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또 기도해 보세요. 그럼 두 번째 또 이제 색을 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색이 다 칠해지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순종은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했던 순종들이 제 인생을 만든 거예요. 제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아직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아직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부분에 붓을 들어서 순종해드리면 다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은 그려지는 거고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을 억압의 상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아름답게 그려내는 것, 내 인생을 더 기쁘게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회복에 동참한다는 것을 알고 올 한 해는 정말 우리 맡겨진 모든 우리 일꾼들이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일들을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맡겨졌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별 얘기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 자신의 인생을 가꾸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가꾸세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이거 좀 대충 해봐 그랬는데 1년 내내 가꾸어서 그거를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보기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꾸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래서 저는 여기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볼 때에 저 거미줄 뭐야? 저 풀이 자란데 그러면 누구를 욕하겠어요? 처음엔 저를 욕하지만 여러분도 욕먹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기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땅을 주셨는데 가꾸지 못해. 가꿔야죠. 가꾸고 누리고 즐겁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인생을 주셨는데 이 인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다 줬잖아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자꾸 누려야 돼요. 그래서 홍콩 간다고? 왜 홍콩만 가? 유럽 가니까 너무 좋더라. 내년에 유럽 가? 돈이 없어요. 제발 나는 20대 때 30대 때 그런 얘기하면 그냥 죽통을 날리고 싶어요. 원래 없었잖아. 원래 없었는데 뭘 자꾸 소유하려고 해요. 인생은 소유에서 오지 않아요. 기쁨은 절대로 관계에서 와요. 그 유럽에 가서 막 같이 밥 먹고 같이 막 길 찾고 같이 서로 위해주고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40대가 되면 못해요. 이 인간들 보세요. 30대가 됐는데 20대 때는요 막 날아다녔어요. 뭐든지 한다고 막 민지 집사는 선교 가면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서 일정 하기 전에 수영장 들어가서 난 깜짝 놀랐어요. 둥둥 떠다녀 수영장에 새벽에. 가만히 보니까 민지 집사가 수영하고 있어 혼자. 민지야 뭐하니 그랬더니 오늘 일정 일찍 시작해야 돼서요 수영 못할까 미리 수영하는 거예요. 절해야 돼요 인생은. 절해야 돼요. 수영할 시간 없어요. 수영할 시간 만들어야죠. 잠을 조금 줄이고 잠은 우리가 조금 죽으면 평생 자잖아요. 잠에 그렇게 애착을 많이 가져요. 하세요. 뭔가 좀 자꾸 도전하세요. 올 한 해도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이 인생을 정말로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그러지 말고 순종해 드리세요. 그것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내 인생의 기쁨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